할렐루야, 아멘. 로뎀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좋죠? 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 시카고 가을 날씨가 참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귀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절후 13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9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점점이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줄 믿고 바라는 우리의 이 예배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임재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순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케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원하를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두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송가 뒷면에는 교동문 제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그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강성이시여 나의 보호자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만복의 경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엄정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우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로우뎀교회가 지금 장소는 기려이 많이 있지만은 자리자리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메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크게 이루었던 교회 한 가지 제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매일 울고불고 아침이면 퉁퉁 부어서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와서 타령들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명일동에 새로운 2층 성당을 만드시고 새벽마다 울고불며 기도를 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사모님 한 분 나와 계신데 아이고 오늘도 100명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선 우리 김삼환 목사님은 울고불고 그렇게 외쳤다 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한국의 큰 교회가 되어서 3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그 명성교회를 섬기고 있다 합니다. 우리 로뎀교회에 저희들이 많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가 300석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거기 3분의 1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이 자리에 3분의 1 100명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 성전을 갖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을 세우셨고 박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적마다 주위에서 다 귀를 기울여 우리 로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새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 전당을 찾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크게 번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로뎀 교회가 이 주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다스리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미국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면서 큰 역할하고 평화를 깃들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 고향 너무 시끄럽습니다. 공산화되는 일보 직전에 있으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의정자들 하나님 다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로뎀교회 어려운 형편 잘 아시지요? 어려운 일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로뎀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신 우리 박병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드림하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구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옛날 어느 초가집 지붕에 빈대 4마리가 살았다 그래요. 옛날에 보면 지붕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빈대가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까 억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빈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센 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빈대를 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 빈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을 훨훨 나는 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곧 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는 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자 쥐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빈대는 욕심꾸러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을 나는 새도 되고 싶고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소, 새, 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 새, 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엇이든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리더십 전문가이자 목회자인 존 맥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a matter of choices, and every choice you make makes you. 인생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곧 당신을 만든다. 결국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가 오늘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곧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공감이 되시죠? 오늘 성경 신명기는 원래 책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드바림, 곧 말씀들, 율법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잘못 번역을 하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듀로라노미, 영어로는 듀로라노미, 한자어로는 되풀이할 신, 명령, 명을 써서 우리말로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란 이름은 율법들, 말씀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이름 같지만 사실은 동시에 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율법을 받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강대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고 그들은 반드시 치러야 할 싸움과 도전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풍요로운 땅은 언제든지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큰 유혹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그러한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앞으로 맞게 될 그 큰 도전과 유혹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간절하고 강렬하고 시급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에 인생의 가장 중대한 위중한 선택을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자신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번영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모세는 이 선택에 따르는 결과도 함께 설명하죠. 그들이 만약 생명과 번영 이것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살아남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들을 단순히 살려두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만 애굽에서 노예의 멍에를 지고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존엄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던 이들이었어요. 세상의 권력과 욕망, 물질에 억눌려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살아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 신학적, 신앙적 고백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녀됨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세상 일에 치이고 세상의 싸움에 밀리고 세상의 힘에 눌려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경험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자리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죄와 유혹,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반대로 죽음과 파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도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율법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첫 율법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란 이름이 붙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율법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첫 번째 받았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며 준비한 끝에 다시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시한 선택은요, 단 두 가지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 어느 분이 모기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참 그거 보고 한참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처음에 모기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나 모기인데 나 이제 간다. 흉내를 잘 못 내겠네요.
물론 유머입니다만 그 모비도 죽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피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나를 그렇게 때리냐. 내가 봐라 때릴 데가 어딨냐. 그 심지어 그 전기로 뭐 하는 겁니까? 지지는 겁니까? 그걸로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르머니 답글을 다시기를 자신은 올 한 해 동안 모계의 헌혈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쉬운 단순한 선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하는 과정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보면 24장에서 또 한 번 선택하는 과정이 드러나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동일한 선택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또 한 번 선택의 과정이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에서의 선택도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결정을, 그렇게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한 선택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여호수아 24장에 선택하는 그 선택을 성공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심판을 겪게 되고 맙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단순하고 쉬운 선택을 지키는 일에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염려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했지만 그들의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개역개정 성경은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유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꿰어 넘어뜨려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다른 것을 끌려가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유혹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쉽게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선택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그 선택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셋째는 그를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친밀함을 유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모세는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마음과 삶이야말로 유혹을 떨쳐버리고 선택을 올바르게 지키는,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엉뚱한 각도로 본문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제 버릇이기도 한데요. 아마 그동안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조금은 이상하고 특이한 접근이라 생각했던 그런 설교 내용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도 제 버릇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을 몹시나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꽂혀서 저의 일주일을 괴롭혔어요. 그 부분은 바로 모세가 제시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모세는 굉장히 제한적인 선택지를 내어놓습니다. 선택지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선택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2개의 선택지 중에서 모세는 하나를 강요하고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불친절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안 가지셨습니까? 이게 무슨 선택이야? 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충분히 고려하여 내리는 나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제시한 선택은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듯한 불편함을 갖게 합니다. 너무나 불친절한 선택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급던적이고 불친절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대답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즉각 해결해야 하는 가장 위급하고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구원의 문제는 여러 선택지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루 이틀 미룰 수도 없는 것이며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가지의 특정한 단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짧은 말씀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오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가리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시간의 흐름도 아닙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죽음의 삶을 구원받은 생명의 삶으로 바꾸시는 특정한 은혜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오늘과 교회 밖 다른 사람들의 오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의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시간의 흐름의 연속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말한다면 나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은혜의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평범한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오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오늘이라는 당장의 시간에 우리의 선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라고 긴급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은 내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어떤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예요. 19절에서 모세는 말하길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총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상징과 같은 존재죠. 그 하늘과 땅이 우주적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선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은요, 결코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의 고백과 독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지켜보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전할 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신명기 30장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언약을 세울 때도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도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셨어요. 땅이 진동하고 해가 빛을 잃었으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온 우주가 이 땅과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거의 굴레를 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증인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엄중한 선택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가 제시한 선택은 불친절한 강요의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우리를 위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어둠의 유혹을 물리치고 악함과 저주의 권세를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 그 시급함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지금 당장이야, 지금 결단해야 해. 지금 당장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을 결정해. 너무나 친절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가장 친절하고 자비로운 생명의 선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는 이 시간에 나의 귀중하고도 위급한 이 선택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간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부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홧김에 집을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짐을 싸고 거실을 거쳐 현관문에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 어느 한 분도 자기를 말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자식이 집을 나가겠다는데 왜 아무도 잡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갈 데는 있니? 어디 갈 데는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망과 죽음과 파멸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길은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순히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유일한 선택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 지켜보는 이곳에서 생명이신 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안에 거하며 생명과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이 유혹을 떨쳐내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과 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그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너를 위해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도 않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용기와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겸손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일터를 위한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손잡아 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고통의 상황이 주님의 능력으로 역전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좌우 양옆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손일영 은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 10월 둘째 주주일이죠.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인데 이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라는 귀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교차를 통하여 광고도 나갈 예정입니다. 광고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지인을 초대하실 수도 있도록 카톡방에 안내 포스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팔레탄에 위치한 6걸음 교회를 섬기시는 이상범 목사님께서 설교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약간 쌀쌀했었죠. 이번 주에도 또 쌀쌀해질 줄 알았는데 날씨 예보를 보니까 85도, 금요일에는 91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급격한 차이가 날 때는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나죠. 몸 관리 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중보 기도와 여러 안내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